민수기 11장에서 14장.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라 진영의 가장자리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불이 사그라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했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이다. 떠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해준다면 이집트에서 우리가 거저 먹었던 생선이 생각나는구나.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생각나고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아.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았다. 그 모습은 향기로운 노란색 나무 진액과도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만나를 주워 모아 맷돌에 넣어 갈거나 절구에 넣어 찢기도 했다. 냄비에 넣어 삶기도 하고 만나로 동글납작빵을 만들기도 했다. 그 맛은 기름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그 위에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가문별로 각자 자기 천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셨고 모세도 기분이 나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무슨 까닭으로 주님의 종인 저에게 이렇게 나쁜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제가 주님 눈에 들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제가 온 백성을 아이처럼 제 뱃속에 가졌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이 젖먹이를 품에 안고 가듯이 그들을 제 품에 안고 가라고 제게 말씀하시다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다니요.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제 앞에서 울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우리가 먹도록요. 저 혼자서는 온 백성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짐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주님 눈에 든다면 제가 이런 나쁜 일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나한테로 모이게 해라. 내가 알기로 백성의 원로로서 행정관이 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만남의 천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너의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내가 취하여 그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짊어지게 할 것이다. 너 혼자서는 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대들은 내일을 생각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울면서 여호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틀만도 아닙니다.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만도 아닙니다. 한 달이 되도록 먹을 것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대들의 코에 냄새가 배어 그대들에게 역겨워지게 될 때까지 먹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그대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는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뢰었다. 저와 함께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사람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그들에게 잡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모조리 그들에게 모아준다고 해서 그들 먹이기에 넉넉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나의 말이 너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주고는 백성의 원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모아 천막 둘레에 세웠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위에 있는 영 가운데서 얼마를 취하여 70명의 원로들 위에 두셨다. 영이 그들 위에 내려앉자 그들이 예언했다. 그렇지만 계속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영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명단에 들어 있었지만 천막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해주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곧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중꾼이었던 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모세 어르신,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모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에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도록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그들 위에 주셨으면 좋겠구나. 모세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진영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일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진영에 내려앉게 했다. 진영 둘레의 이쪽으로도 하룻길쯤 저쪽으로도 하룻길쯤 땅 위로 대략 1미터쯤 내려앉게 했다. 백성이 일어나 온종일 또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주워 모았다. 다음 날에도 온종일 그렇게 했다. 적게 주워 모은 사람도 2200리터를 주워 모아 진영 둘레에 넓게 널어놓았다. 고기를 다 씹지 못해 아직 이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기브로탓다아와라고 했다. 욕심낸 백성의 장례를 거기서 치렀기 때문이다. 백성이 기브로탓다아와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러 머물렀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에게 맞서 말했다. 에디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호와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아오너라. 세 사람이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서셨다. 그러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그 둘이 나아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여호와가 자신을 환상으로 알리고 그와는 꿈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내가 나의 집 전체를 맡긴 사람이다.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분명히 말해주지 수수께끼로 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도 너희는 겁없이 왜 나의 종 모세를 흉보느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떠나버리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사라져버리자 이런 미리암이 심한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마치 눈처럼 보였다. 아론이 돌아서서 미리암을 보았더니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이보시게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시게. 우리가 어수룩하게 행동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네. 누님이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어머니의 아기집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그를 제발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혹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그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해라.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내쳐져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그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길을 나서서 가다가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게 해라. 너희는 아버지 쪽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내라. 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를 모두 보내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른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를 보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을 보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보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을 보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를 보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을 보냈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를 보냈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을 보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두를 보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업시의 아들 나흐비를 보냈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을 보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모세가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도록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네겝으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는 산지로 올라가세요.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어떤지도요.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어떤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어떤지, 야전 막사가 많은지 요새화되었는지도요.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요.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열매도 가져오세요. 그 즈음은 포도의 첫 열매가 나는 때였다. 그들은 친 광야에서 하맛길목의 르홉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살펴보았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갔다.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앞서 세운 곳이다. 그들은 또 에스골 마른 시내까지 갔다.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둘러매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그곳을 에스골 마른 시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잘라서 가져온 포도송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땅을 살펴보고서야 돌아왔다. 40일이 지나서였다.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 온 무리에게 나아갔다. 바란 광야 가데스로 간 것이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무리에게 보고하고는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르신이 우리를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정말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다만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는 아주 튼튼하고 매우 큽니다. 아낙 사람들도 거기서 보았습니다. 아말렉이 네겝 땅에 살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달래려고 모세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다. 그 백성에게로 맞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살펴보고 온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본 백성은 모두 키가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온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날 밤에 백성이 울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온 무리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요.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이런 땅으로 데려와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는 겁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약탈당하고 말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리는 또 서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 앞에 엎드렸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온 사람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가서 살펴보고 온 땅은 참으로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요. 여호와께 맞서 대들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무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무례하게 대하려는 거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온갖 증표가 있는데도 그들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으려는 거냐? 내가 돌림병으로 그들을 때리고 몰아낼 것이다.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지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지요. 자신들이 이렇게 들었다고요. 여호와여, 주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여, 또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어 그들과 눈까지 맞추셨다고요.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을 한 사람 죽이듯이 죽이신다면 주님의 소문을 들은 민족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잡아 죽였구나. 주님의 능력을 이제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호와는 참을성 많고 사랑이 많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 손자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이집트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셨듯이 주님의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해 주마.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걸고 분명히 말해두마. 모든 사람이 내 영광을 보았다. 또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증표를 보았지. 그러고도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가짐이 달라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가 다녀온 땅으로 데려다주고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까 내일 너희는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거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나쁜 무리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 광야에 너희의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나에게 투덜거렸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기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손을 들고 굳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약탈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내가 그 땅에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이 너희가 마다했던 땅인 것을 그들이 알 것이다. 너희는 시체가 되어 이 광야에서 널브러질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을 먹이면서 너희가 노란한 죄의 짐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날수인 40일에 맞추어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돌아섰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한데 모여 나에게 맞서는 이 나쁜 무리 전체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날 것이다.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모세가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두고 나쁜 말을 쏟아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모세에게 투덜거리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말을 쏟아내고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 땅을 살펴보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주자 백성은 매우 슬퍼했다.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그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어깁니까? 그렇게 해서는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올라가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대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요. 거기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대들은 칼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대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방지게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언약상자와 모세가 진영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그러자 그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부수었다.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찔렀다.